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엿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2박 3일간 유아유치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주제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도록 모든 교사들과 청년 임시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과 감당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안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어 최선의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저는 이번이 첫 번째 성경학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곳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며 행사 자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사들이 준비하고 단순히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주시고, 행사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정말 내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하나님 아이들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소하지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리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저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부터 정말 유아부터 하나님을 찾는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힘에 힘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께서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새기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여기는 저 사실 매주 서거든요. 이 강단에 청년들하고 매주 서는데 여러분들만의 그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주눅들게 하는 포스가 있습니다. 7월 큐티 책이 지난 주일에 다 나갔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은 본문이 뭔지를 보셨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디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큐티할 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망증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건망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귀여운 건망증을 가진 동물은 전 다람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살림을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살림 말고 산에서 산과 나무를 연구하는 산림, 그거 이제 살림이라고 발음하죠. 그 살림을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산을 물론 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자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되게 재밌는 동물을 넣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청설모라고 얘기합니다. 청설모. 좀 다람쥐보다 크죠. 예, 강릉이나 이런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청설모 때문에 이 숲이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청설모나 다람쥐가 1년에 숨기는 도토리나 솔방울의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천 개입니다. 때로 10,000개가 넘어간대요. 많이 숨기는 6만 개? 1년 내내 숨기니까요. 막 숨기는 거예요. 저장해 두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몇백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솔방울이나 도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에서 식목일을 만들어서 사람이 심어도요, 도토리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양을 뭐 한 개 동네가 다 투입돼도 그걸 못하는 겁니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심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기준을 뭘로 삼았는지 몰라요. 그런 만화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도토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조그만 조각구름 가니까 조각구름 밑에다 숨겨야지. 그리고 다음날 찾으러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각구름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있다 보면 숲이 자라고 풍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창조의 섭리가 신기한 거예요. 건망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 캐나다에 숲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이규준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해주셔서 놀랐는데, 캐나다가 이쪽 끝에서 나무를 베서 팔아서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쭉 먹고 살면 이 끝까지 베서 사는데 40년이 걸린대요. 40년 동안 도토리래. 다람쥐 뭐 하고 있을까요? 또 심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거꾸로 또 이렇게 해서 나무만 팔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참 안타까움이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 세대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뭐 동물의 건망증이 이 정도면 귀엽습니다. 근데 사람의 건망증은 조금 무섭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무서운 건망증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제 벤의 특징은 문이 양쪽으로 열립니다. 아마 이제 벤을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뒤에 문들은 문이 양쪽으로 열리죠. 우리 집 다 차는 양쪽으로 열려요. 이런 표정이신데 맞아요. 양쪽으로 다 열려요. 근데 이제 벤 특성상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려서 이 안에가 이렇게 보이죠. 마트에 내리면 아내와 제가 하는 것은 슬라이드 도어를 2개를 동시에 다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내리게 하기 위해. 3명이 내리려면 줄 서서 내리면 힘드니까 한 명은 저쪽, 나머지 2명은 열린 다른 쪽으로 내려서 보통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을 열고 애들이 내리고 문을 닫고 마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아내가 가고 있는데 아내가 첫째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옆을 봤죠. 그랬더니 둘째만 있어요. 둘째 여기 있고 첫째 저기 있고 셋째는 어딨지? 그 순간 이렇게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싸한 느낌. 주차장에서. 그래서 차로 막 뛰어갔죠. 차로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루아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아빠 왜 내가 내리려고 그랬는데 문을 닫아. 제가 이제 내리려고 했는데 제가 문을 꽉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와, 그 다음부터는 항상 세는 게 손에 있는 아이를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많지도 않지만 혹시 실수할까봐 내리면, 백집사님도 꼭 그러시죠. 이제 양쪽에 2명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는 버릇이 그때 생기게 됐어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기차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탔는데 내릴 때 자기 혼자 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리고 내려서 집에 갔어요. 문제는 집에 가서 자려고 누운 거예요. 누웠다가 아 하고 일어난 거예요. 나 아까 기차를 아들하고 탔는데 그 넓은 대륙에서 기차를 보내고 집에 와서 누운 거예요. 아빠가. 울면서 경찰서 가서 내가 아들을 기차에 놓고 내렸다고 해서 며칠 만에 찾았던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귀여운 편이죠. 바로 찾았으니까요. 몇 초 안에 찾았으니까. 사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건망증의 이야기가 나와요. 망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무서운 망각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려온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이 안디옥이 두 개 있는데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 쪽에 있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이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첫 번째였어요. 네, 혹시 있나요? PPT가? 네, 갈라디아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원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뭐 비시디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요, 이고니온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였죠. 그 당시 로마의 속주였어요. 식민지 안에 들어있던 나라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시작됐냐면 너무 심플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같이 제자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교회를 술렁거리게 만들고 사실 그 교회를 전도하면서 다 세운 개척자였는데 그 사람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물결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더 큰 문제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뭐 다 어른들이시니까 이제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남자 성기의 끝에 표피를 자르는 뭐 포경 수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교회 안에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잘 먹혔던 교리였던 겁니다. 교회 내 슬며시 유대교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짬뽕시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구원 받았어? 에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내가 남자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기 사람들이 시작하니까요. 두려워하면서 설득되어서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안타까움을 마음 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아요. 6장입니다.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도 읽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조는요. 너무 강하고 단호합니다.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규하듯이 절대로 하지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저주받을지어다.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얘기해. 저주받을지어다. 강한 어조로 계속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전체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 복음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발생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사실은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번입니다. 시작. 계파와 신분을 나누려는 나쁜 본능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나쁜 본능이에요. 이게 뭐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뭐 제가 청년 설교 때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명문대에서 이제 명문대 자켓을 일명 잠바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죠? 뭐 무슨 유니버시티 이렇게 많이 써 있죠. 근데 더 그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얼마나 학교 모교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학교 내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학교 잠바 밑에 출신 고교를 써놓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외고, 포항 제철 고등학교. 근데 같은 학교인데도 나는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다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신 동문끼리 모이고 그 안에서 또 입학한 다음에 뭘 나누기 시작하냐면 서열을 그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너 일반 전형이야? 수능 봐서 들어왔어? 공부 잘하네. 너는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왔어? 아, 프로젝트에 안 껴줘요. 수준이 떨어진다 그거야. 너는 지역균등화 특례 입학으로 들어왔어? 야, 쟤 빼. 쟤 수준이 떨어져. 그거 정말 나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농특충, 농래자 특례 입학 벌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학교 안에서 하면서 무리를 이루는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계층을 나누고 서열을 나눠서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어른들 모습 그대로 배운 거죠.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놓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고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제자 출신 사도를 나눠서 서열을 나누려는 시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자체로 사도로서 인정하면 되는데 서열을 나누기 시작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킨 베드로, 그런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 그 사람들은 사도 중에도 서열이 높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는 제자가 아니었어. 그는 사도를 치면 서열이 좀 낮아. 이러면서 교회의 등급을 매기고 사도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던 거죠. 다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의 서열화. 교회 안에 이 서열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 출신들이 다 달라요. 뭐 여기도 출신들이 서열을 나누고 싶지 않지만 신분의 서열이 여기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 손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건 서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국적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된 원조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약간 무시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조금 낮게 봐요. 서열화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 출신인데 그리스도이냐?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가까워. 말이 되죠? 가만히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 가까워. 그래서 으쓱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거예요. 반면 자꾸 그런 무리들이 많아지면 이방계 그리스도인은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 끼고 싶다. 나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됐어. 위축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한 사실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계가 아닌 이유로 사람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데 어떤 신분에서요, 자기 상황 때문에 서열을 매겨서 어떤 때는 내가 낮은 데서 쭈그러져 있고요, 어떤 때는 높은 데서 으슥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유대교 신봉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할례를 받는다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할례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서열이 왠지 나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서열을 나눠요.
경제적인 서열, 학문적인 서열, 가방끈, 상황들, 신분의 차이, 서열을 나눠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흐흐흐. 혹은 저는 저렇게 쭉쭉 나가는데 나는 아직 신분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 교회 안에서 막 쭈그러져 있어요. 복음도 영향을 없어요.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그 문제 때문에 쭈그러져 있어요. 복음도 능력이 없어. 왜 나는 신분의 이 낮은 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줬던 게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과부들부터 먼저 챙기죠. 그러니까 이방계 과부들은 구제를 받을 방법들이 없으니까 거기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도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느 순간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건망증 사이로 사단이 푹 들어온 거예요. 사단은요, 그 건망증의 사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틈이 보였다면 삐집고 들어와서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거기에 그대로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거기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내 신앙생활은 복음만으로 안 될 것 같아. 무언가 다른, 나를 조금 더 높여줄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4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속자들에 대한 개념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큐티 하시다 보면 이 개념이 나올 겁니다.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요. 네, 그냥 해주셔도 돼요.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유산을 여러분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예요. 법적으로 그 유산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자긴 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속자이긴 한데 종과 같다고 얘기해요. 명령을 받아야 되고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억압돼 있어야 되고, 마치 그것은 종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일 저한테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과연 율법을 이 시대에 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인가. 율법 의지하지 말라며, 율법에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며, 그게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목회자는 저도 적용 못 하겠는데요. 율법에 의지하는 생활 하지 마세요. 그 율법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 주나요? 세례? 교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저한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율법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것에 그냥 둥둥둥둥 딸려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굉장히 가깝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되는 예배, 가만히 있어도 되는 훈련, 가만히 있어도 되는 우리 집의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것, 굉장히 율법에 의지한 신앙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처럼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지역 이 연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건데, AD 기원 후 46년에서 7년 사이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건요 48년이에요. 몇 년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1년, 2년 안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망각이 쉽사리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빠른 순간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믿기 시작했던 거죠. 반대로 성경은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장성한 상속자. 성인이 된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유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그냥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래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건데 율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것들이 너희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 이거 암송으로 많이 외웠죠. 성령, 사랑이랑 화평 막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막 외웠죠.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너희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의 매인 자라면 타인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타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저 열매들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성령의 열매를 계속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5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근거한 신앙인가? 우리는 무엇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입니까? 교회의 시스템에 근거해서 잘 훈련되고 제자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 혹은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어서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럼 배우자의 강요? 교회 안 나가면 안 살아? 이런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남편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혹은 부모의 강요? 너 안 나가면 용돈 없다? 할 수 없이 나가는 자녀들, 교회의 헌신적인 요구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간단히 이 고백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오늘을 사는구나.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 근거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바쁜 생활, 예배, 뭐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요, 그냥 구원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아닌 오늘도 예배가 끝났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갈라디아서 말씀 2장 20절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요, 천천히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끊어주세요. 이 갈라디아에서의 상황에 따라 저걸 설명해 드릴게요. 죄인된 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인된 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을 주신 분이 너희냐?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끊고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잘 보세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구원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매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 나오면서요, 설교에 올라오는 저도 오늘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게 힘드네요. 표정을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도 힘드세요. 힘겨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려고 나오셨죠. 영적인 슬럼프, 신앙의 회의, 영적 리더에 대한 불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야지, 쉬어야지, 뭘 해야지, 그럼 내가 회복되겠지. 아니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근본을 건들지 않으면 그 모든 회복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회복이 너희의 육체의 의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 2년 전의 일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는지 벌써 잊었어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게 먼 일이 아니거든요. 1년도 안 된 일일 수도 있고요. 1, 2년? 이것밖에 안 된 일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잊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한순간도 잊은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카드 쓸 건데요, 쓰기 전에 잠깐 20-30초 정도 기도한 후에 카드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성과 타인과 다른 것에 의해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고 이 시간 기도 카드에 우리의 결단을, 그리고 우리가 느낀 바를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